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또 빌립보 교회의 또 중요한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40일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울과 같은 전도자, 또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로,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병이 걸렸는데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자로 보고 있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이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2장 9절에서 24절에 2장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혹은 영화롭게 하는 자. 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때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디모데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회심하고 바울과 함께 심부름하는 제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신앙을 배운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래서 정확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을 때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이라는 것들이 항상 그 기초, 근본, 그 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런 영적인 배경, 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전도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순수하고 썩이지 않는, 한마디로 동기가 전혀 없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2차 선교 때 바울의 2차 선교 때 합류하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때 들어갔던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이 바울의 지시로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한마디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외에는 있는 그대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실한 제자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자 바울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부교역자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바울의 바울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바울을 모함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복음과 세상이 짬뽕돼서 섞여 있는 그런 틀림, 그래서 팔을 나누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오지만은 실제로는 바울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초기에 1차 선교 때 바울을 만난 이후에 10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그 다음 헌신하면서 디모데도 똑같이 박해를 받고 고통 속에서 모함을 받고 또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실제 이제 어떤 책에는 디모데가 굉장히 몸도 약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성향의 성품을 갖고 있는 제자가 박해와 이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헌신할 때 굉장히 그게 본인한테는 어려운 역경이 되고 고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심부름하고, 그래서 이게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가 이런 모든 시험과 고난과 박해와 그 다음에 그런 환난이나 이 여건들을 디모데가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디모데가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니까 아까 21절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바울을 모함하고 박해하던 그들이 똑같이 디모데의 일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고 연단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중에 이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다. 이 감독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예요, 목사. 감독으로 지내다가 똑같이 순교했죠. 보니까 64세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짧은 생애를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전달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이 보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특히 우리 예인교회에 부교육자로 또 교육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복음을 전가할 때 박해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박해가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모함을 하고 박해를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해서 시험 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기현 목사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바울하고 동역하면서 이 박해 고통받으면서도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을 하고 거기에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심부름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연단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환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하고 잽도 안 되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목사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낙심하고 박해받아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고 사역을 잘해서 저 목사님을 따라간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대구지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에 파송되어져서 심부름하고 지역교회로 인도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부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사람이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말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지역 현장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셨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런 모든 환경과 인도를 받게 하신다.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섬겨라. 그거는 저도 여기 이 교회에 끝까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래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연세가 다 돼가지고 물러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 때 아니면 또 우리의 사명이 다른 곳에 있다면 파송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진주에서 처음 복음받고 거기서 훈련받고 진짜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산으로 보냈어요. 부산에도 학원을 세워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는 우리 집하고 학원하고 더 가까웠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2배나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를 보내더라고요. 거기에 딱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부산에서 또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1년 뒤에 바로 대구로 보내고 대구에 갔는데 우리 집 바로 옆이 교회예요. 그게 100m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같은 교단의 교회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거기에 이제 내 동생하고 가족들도 오도록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딱 2달 있다가 집 들어가가지고 안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다 해놓고 2달 있다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구미에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구미에 갔을 때도 그 이삿짐을 1년 동안 안 풀었어요. 집에 막 박스로 얹어놨거든요. 왜냐면 또 가락하면 가는 줄 알고. 근데 그 구미에서는 지금도 구미에 집이 있잖아요. 20년 넘게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 구미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서울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경기도로 이렇게 또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 권사 때도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심부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훈련이 다 되고 하나님의 준비가 딱 끝나잖아요. 우리가 준비 끝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준비가 딱 되어지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루디아도 준비되어 있었고, 빌립보 지역도 준비되어 있었고, 디모데도 준비되어 있었고. 자, 디모데가 준비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2차 선교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때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그렇게 하면서 3차 선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삐져가지고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정말 이 무서운 말인데 그게 100% 사탄마귀 귀신이 붙어서 역사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마음대로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봤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다. 계속. 막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완전히 일 없이 빚도 없이 막 쓸데없이 계속 돌아다니.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지만 모든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파송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파송되어지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마지막에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로마의 감옥으로 파송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울고 치면서 막 거기 가면은 이 옷 입은 사람이 바울 옷 들고 와가 이 옷 입은 사람을 끈으로 칭칭 묶어가 손으로 묶어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바울이 듣는데도 바울은 이미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너희들이 암만 울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로마로 파송되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가고 이렇게 하는 거,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날마다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가지만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저를 통해 복음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구미에서 복음받은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게, 지구의 사역자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 게, 영원히 함께 갈 수도 있지만 영원히 함께도 못 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인 현장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최선을 다해서 갔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양육해서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수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 수준마치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키 안 하는데 배신하고 딴 데 간다는 거. 우리가 무슨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훈련 잘된, 사역이 잘된 사역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파송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아볼로바 목사인데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대충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아볼로 목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중직자라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목회자들에게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지역, 나라, 다민족 모든 후대 연장에 파송되어져서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도 파송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왜 파송되느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일꾼과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 만남이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바울의 순교 이후에까지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로 심부름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바울이 뭡니까? 바울의 손수건에도 능력이 있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제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을 전달하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아데네에서의 사역은 조금 실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성과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학 박사잖아요. 신학 교수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그런 구약에 대한 그런 신약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종교 싸움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제자는 이 디모데가 네 그 신앙이 거짓없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왜? 바울이 거짓없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훈련이 연단이잖아요. 내게 불순물들과 같은 그런 복음 받기 전에 들어가 있던 모든 인본과 불신앙과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는 미디안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만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 동기 없고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고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연단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에 심부름하는 이런 자들에게 전혀 연단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심부름하는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인교회에 주셨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의 메인 중심의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입니까? 거기에 뭐라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 착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바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아니, 이 성경 안에서의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실한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정말 들어오잖아요.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경배하고 올바른 말씀 속에 응답을 받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하고 계산해서 내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하는 그런 내 동기가 가득 찬 악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내가 죽어도, 그런 사람이 여기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어도 교회와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병이 걸려도 끝까지 섬기겠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는 디모데는 그런 자라는 거.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낼 건데 디모데는 약간 보류합니다. 왜 보류하냐면 이때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내 재판 결과가 디모데가 바울하고 같이 있으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게 뭐냐면 석방이죠, 석방. 왜 그러세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자신이 석방되어지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파송되어져서 심부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예요. 제자고 또 바울의 부교육자고 또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복음으로 심부름하는 주의 종들과 또 전도자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전도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동기 가지지 말고 이 바울이 이 누굽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사역, 마게도냐 사역도 시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역도 심부름하면 시키고 또 고린도 교회 사역을 또 시키면은 바울과 합류해서 또 심부름하고 아주 지금까지 빌립보 지역에서 해놨는데 또 가야 돼 이런 거 1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가라 하면 가고 고린도 가라 하면 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가서 하라 하면 하고 전혀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각 교회마다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인데 이 전도자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제자를 향한 그 중심 속에 디모데가 진짜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에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심부름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청년이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런 디모데와 같은 정말 디모데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나중에 중요한 목회자의 직책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교하며 심부름하는 응답받는 교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디도 아닙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2장 25절에서 30절에 20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근데 지도자급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기록된 바로 보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성도예요. 약간 리더자, 약간 지도자격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누가 전달했냐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 25절에 나의 형제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준 헌금을 심부름하는 역할을 에바브로디도가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나의 형제다.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심부름을 아끼지 않는 그 다음에 군사된 자가 되었어요. 기도로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가감히 가담하는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부족해서 바울을 돕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밑에 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대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졌다는 거기에 근심한다. 왜 내 병이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죽음과 같은 병보다도 교회를 복음 전파를 성도들을 먼저 위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우리 개인교회 지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만 생각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여기 보면은 또 나오거든요. 여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여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사라지도록 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이 사람이 내 형제 같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중심이 자기의 병보다 교회와 바울과 복음 전파를 더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보면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갔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지 불신앙하더니 제값 받았지 이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 바울도 하나님한테 간절히 강요하고 얼마나 강구를 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이 내 때문에 이 사람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몇 절이죠? 29절이죠. 여기 보면 2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사실은 바울에게도 똑같은 사역자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를 할 때는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도 이들이 기쁨으로 이 사람을 영접하고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본마다 성도들이 환영하고 정말 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또 저도 그러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빌립보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도 복음 전파와 또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미처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사역하는 바울은 계속 세계 선교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이 에바브라 디도가 뒤에서 다르게 채워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교회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기쁘다고.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기쁘다는 게 기쁨에 대한 것들이 한 1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며 그 제가 빌립보 교회를 좀 찾아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칭찬한 교회가 없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간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디모데가 들어가서 굳건하게 사역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몇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가 미혹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볼 때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뭐 25절에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뭐 하여튼 또 어디입니까? 2장 4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이잖아요. 이 바울이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또 이 4장에도 보면은요.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거를 보면 전도 선교회 빌립보 교회의 그런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일의 기쁨으로 진심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하고 딱 비교되는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라냐면 연보나 거두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연보 거두지. 나는 너희들한테 10원짜리 일절 하나도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 보고 니는 사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니 목사 아니다, 왜 앞에서 강연하냐, 왜 메시지하고 오만 시비를 다 거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16번이나 기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40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인교회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후대와 교역자들,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중직자, 사역자, 지도자,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들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고 복음사에게 심부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 초창기부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헌신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사역자들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뜯어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속임수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그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도 이 예인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들처럼, 교역자들처럼, 성도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끝까지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만 내가 전파해야 되겠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귀한 사역자들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부족함도 채우는 성도예요. 이게 누구냐면 에바브로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게 아니네. 2장 30절에 4장 10절에 아니라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이 바울이 혼자 다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면서 심부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에바브라디도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거기에 병든 사람들, 또 치유 대상자들,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실 전 재산을 다 헌신했어요. 구미에서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집도 다 내놨어요. 1억 가까이 되는 집인데, 썼는데도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불신자, 시위 식구들이 와서 제가 대구에 있는 그 집도, 우리 집도 자기들 명의 다 바꿔서 빚감도 다 가져갔는데,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왜냐면은, 이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자도 여호와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집 줘서 돈 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악랄한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시험하시더랍니다. 집에 다 빨간 딱지 붙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집이 없어서 몇 시간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집 개척할 때 다 압류 당해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차 안에서 몇 시간 있었어요. 한 3시간이.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집이 없어서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과 우리 집의 전 재산을 갖다가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에 심부름 했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부산 정간에 어떤 중직자가 저에게 와서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뭣도 몰라가지고 구미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름값이 없었어요. 그래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고속버스를. 그거는 훨씬 싸니까. 그래서 터미널 옆에다 맨날 차를 세워놓거든요. 다른 차들도 세워져가 있길래 그거를 1년 넘게 그랬죠. 가태료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도요 그냥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차 세워놓고 나이트를 갔다 술 마시러 갔다 이러면 이럴 수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 심부름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그거 가태료 매기는 이 사람들이 가태료를 주는데 우리가 거기 세워서는 안 되는 자리에 딱 세우면 위반을 하면 그 다음 주에 딱지가 날라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 1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뭉탱이 우편이 우체국에서 왔어요. 거기에 한 100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상이 좀 저거 둘이 세알이 봤다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3만 원도 갖고 5만 원도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고속도로에 거기에 모르고 세워놓을 수 있지. 근데 나중에 그거는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불신앙하고 막 낙심하고 여기 부산에 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차를 그거 세웠는데 장로님 좀 주시 안 되게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1도 없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 그게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것들이 물질로 오는 박해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일단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24시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은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이 다 끊겨요. 제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 결혼식도 다 팔았다니까요. 하나도 아까운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거 팔면서 사역하니까 그런 거 파는 거 보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생명 걸더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거 막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교회에 헌신했는 거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섰는데도 바울과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나머지 것들도 채워서 끝까지 복음 전파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불치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 대구시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계속 축복 기도.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보통 제가 줄 새벽에 밤을 새는 이유는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내 색깔 섞어서 할까봐 그게 고민이 돼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축복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였어요. 저는 에바브로 디도도 이 일에 헌신하는 믿음과 그 강구 속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도요, 내가 계산해서 헌신하잖아요. 항상 본전 생각나요. 그 저는 옛날에 집사 때, 권사 때, 막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있잖아요. 저는 전도사 때도 사역할 때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희미한 머리를 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없는데 말씀해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차역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더라니까요, 그거를. 근데 제 것이 날아가고 제가 헌신하고 내 집을 내어주고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아까운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제가 건강한 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팔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믿어지면 저희 일신기독병원이나 여기서 가까운데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입원실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5만 병으로 거기서 기력을 잃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도 못 먹어서 링게를 뽑고 이 자기 똥도 못 넣어가지고 똥 배변판 달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유해 주시고 맨날 병원에 우리 아들 둘이가 가야 되는데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명도 못 살리는 사람에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내 것을 챙겨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말고 그거 내가 욕심부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뭡니까 치매 오고 막 혈관 터져가 막 싫은 그런 것보다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13층에서 기대서 얘기하다가 1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식물인간 됐는데 지옥에 계속 갔다 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그러더라니까. 저는 그런 거 안 겪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옛날 본전 생각난다 하잖아요. 본전 생각 하게도 안 나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지금 가장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아이들이 치유되어지니까 학부형들이 변화되어지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새로운 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저 혼자만 다닙니다. 우리 이거 중학생 데리고 선생님 교회 좀 가주세요. 이렇게. 그 아이가 7군데 6군데 학원을 갔는데 엄마 나 여기만 다니 나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낸 애다. 현수막이 있잖아요. 비바람이 쳐가지고 지난번에 현수막이 말려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수막 쳐놨는데 전화번호도 오고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 불치병에 전도자가 에바브로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 수고하는 자, 군사된 자,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까워서 번뜩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또 교회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헌신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기쁘다는 거, 이 행복한 거잖아. 이게 16번이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놓고 이런 성도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거기에 또 누가 또 있을까?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 같은 교육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는 그런 헌신하는 교회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서요.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 싹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에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도자를 기쁘게 하는 거는 뭐가 냐면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쁨,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기쁨과 감사가 전달력이 생겨가지고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4장 10절 계속 보면서 있잖아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싹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신앙을 심으면 부신앙에 싹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미디안과 같은 짓을 하면 뭡니까? 이 멸망의 싹이 나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전도자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할 때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큰 기쁨이 싹이 나요. 전달이 돼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6번째 40일에 이런 싹이 나는 기쁨의 싹이 나는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말 또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교역자 또 중직자 또 사역자 평신도 제자들이 우리 예인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 들어오는 새가족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들이 싹이 나는 전달되어지는 응답받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올바른 헌신하고 수고하는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가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